할렐루야. 아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죠. 햇살은 따갑고 바람은 시원하고 하늘은 파랗고 아주 너무 좋은 날씨입니다. 오늘 아빠와 함께 하는데 오늘 온 친구들 좋은 시간 다 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앞에 보시겠어요? 자, 저 안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뭐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저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한 글자입니다. 네, 맞아요. 말이에요. 말. 네, 말입니다. 히히잉하는 말 아니고요. 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말.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다시 볼까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와우. 뭐 좀 세게 이야기한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이긴 해요.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표적, 새 방언을, 믿는 자들은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그 표적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오순절에 성취된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지만 우리가 넓게 해석하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언어가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불평의 말, 비판의 말, 그렇게 부정의 말을 하지 않고 감사의 말, 격려의 말, 긍정의 말을 하게 된다. 그것이 믿음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실제적인 적용으로 점심을 먹기 전에 뭐라고 외치자고 말씀드렸습니까? 맛있다, 맛있다. 2번 하셔야 돼요. 맛있다, 맛있다. 그렇게 하고 드시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셨나요?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맛이 있던가요? 그렇다니까요. 맛있다 맛있다 하시면 다 맛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렇게 외치시면 밥이 맛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메뉴를 보니까 안 외쳐도 맛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딱 식사 배식하기 전에 맛있다 한번 딱 외치시고 배식하시고, 우리 아이들은 아빠들이랑 나가서 먹는데 먹기 전에도 맛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렸더니 지난주에 오늘 형제들이 밥한 줄 알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희 남자들이 밥한 거 아니거든요. 그래도 맛있다 이렇게 하시고 드세요. 아무튼 이제 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잠언에 특히 말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말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말은 음식이 배를 채워주는 것처럼 그 영혼을 만족시킨다. 곧 입술에 바른 말이 사람을 만족시킨다.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으니 혀를 놀리기 좋아하는 자는 그 대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자,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른 것처럼 좋은 말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준다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 들으면은 우리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좋은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고 합니다. 21절의 뒷부분은 그러니까 긍정적인 모습이겠죠.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혀를 함부로 놀리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그 결론은 중간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뭡니까? 혀는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는 힘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느 마을에 아주 지혜로운 노예가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아주 지혜롭다. 그래서 왕이 그 노예를 불렀습니다. 네가 아주 지혜롭다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임금님. 내가 숙제를 낼 테니까 준비를 해와라.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진귀하고 가장 귀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재료를 사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너라. 일주일의 시간을 주겠다. 그래서 노예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뭘까? 철갑 상어알을 가지고 올 것인가? 모기 누나를 가지고 올 것인가? 과연 어떤 음식이 가장 진귀한 재료로 만들었을까? 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노예가 나타났습니다. 노예가 나타나서 딱 접시 위에 뚜껑을 덮고 딱 가져옵니다. 가지고 왔느냐? 네, 폐하.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열어보아라. 딱 열었더니 뭐가 있었겠습니까? 혓바닥 요리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재료냐? 했더니 네, 폐하. 혀를 잘 쓰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것이니 이 어찌 귀한 재료라 하지 아니할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랬더니 그래, 그 참 맞는 말이구나. 그래서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문제를 하나 더 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것으로 음식을 다시 만들어 오너라. 일주일을 주겠다. 이번에도 예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접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뚜껑을 딱 열었더니 뭐가 있었겠어요?
혓바닥 요리가 또 있는 거죠. 똑같은 요리 가져왔습니다. 아니 이게 세상에서 가장 하찮은 재료냐? 내 폐하 혀를 잘못 쓰면 사람의 목숨을 해할 수도 있으니 이 어찌 하찮지 않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도 맞다. 참 지혜롭죠. 똑같은 음식으로 두 번을 성공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예화를 준비하면서 사진을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사진이 좀 혐오스러워가지고 이겁니다. 딱 그 혓바닥 요리가 딱 나오게 할까 했는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았어요.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언어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세 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어서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언어의 사용은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어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언어가 기도로 사용될 때 우리의 말에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말 자체에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말에 가장 큰 힘이 가장 큰 힘이 이제 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흩어지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로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혀로 기도하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죠. 같이 읽읍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이 기도를 계속하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의 원어는 뭐냐면 기도에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에 헌신하라. 또는 기도를 굳게 붙잡으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물론 기도에 힘써서 헌신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지는 않죠. 하지만 어떤 의미냐? 기도를 특정 시간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말씀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과 결국 맥락이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특정 시간에만 기도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해야 되죠. 하지만 기도의 첫걸음은 여러분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기도하시는 나는 늘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둘 중에 하나죠. 엄청난 고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거나. 늘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후자의 경우가 좀 더 많습니다. 사실 엄청난 고수면 기도하는 시간을 기도하는 시간대로 확보를 하고 그리고 또 늘 기도하는 자세로 살죠. 사실 영성에 있어서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도 정해진 때 습관을 조차 새벽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밤에 기도하시기도 하고 일정한 시간에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물며 일상에 치이면서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을 확보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힘써서 해야 합니다. 기도는 힘써야 돼요. 처음엔 그렇습니다. 힘써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쁜 일상이 시작되면 우리가 훅 그냥 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십시오. 제가 한 분한테는 구체적으로 숙제를 딱 드렸어요. 제가 이제 이름은 밝히지 않고 한 분한테는 지난주에 숙제를 드렸어요. 시간과 장소를 10분이라도 좋으니 하나님께 딱 집중해서 기도하고 아침 묵상을 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드렸거든요. 10분이라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 켜서 어제 뉴스 뭐 있나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전에 기도를 먼저 하십시오. 일정한 시간에 아침 묵상을 읽고 기도하시는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봤더니 사무실에 들어가는 순간 기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전화가 오고 또 먼저 온 사람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니까 집중해서 10분을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닐 때 들어가기 전에 공원 벤치에 잠깐 10분을 앉아 있거나 근처 교회가 있으면 교회 가서 10분을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하고 짧게라도 기도하고 가는 습관을 들이려고 노력했었거든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혼자 방해받지 않는 장소, 옥상도 좋고 1층 로비도 좋고 어디선든지 10분이라도 아니 5분이라도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하겠다라는 시간을 결단하시고 그 시간을 확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요합니다. 그 시간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책상에 딱 앉으면은 책을 펴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앉아서 책을 펴거나 또 핸드폰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어제 동화가 오더니 자기가 좋은 습관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가졌대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공부하기 전에 기도한대요. 그래서 야, 넌 내가 내일 그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좋은 예화를 준비했구나. 어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왠지 마음도 더 평안해지고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하나님 오늘 지혜를 주십시오. 딱 그렇게 해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도 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딱 책상에 앉으면 기도 딱 하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소그룹 할 때도 기도로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소그룹도 그동안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끝나고 기도를 했는데 시작할 때는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았다는 게 이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하나님 오늘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소그룹 하시는 분들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기도로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런 모임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교회가 내일 말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간 저녁 8시에 가을 기도회를 합니다. 작년에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주제로 우리가 했고 이번에도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5가지 이름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내가 이번 가을에 나는 매일 참석하겠다. 할렐루야. 또 아멘이고 내가 매일은 어렵지만 그래도 몇 번 이상은 하겠다라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고 소그룹 할 때 나누세요. 나는 몇 번. 적으라 그럴까요? 또 제가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내가 최소 몇 번은 오겠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또 말에 힘이 있다니까요. 또 내가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야 우리 이번에 좀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의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도하랍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전도입니다. 전도.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이요. 같이 읽어보죠.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밖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한테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빨리 풀려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의 언어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에 이어서 전도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오랜 세월 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드러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구약 시대에는 수많은 제사 제도가 있었죠. 수많은 제물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비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풀리게 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복음이 비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비밀이 밝혀졌고 그 비밀을 믿고 이제 받아들이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 비밀이 우리만 가지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13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게 복음의 사실은 요약 중에 요약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복음인데 그 다음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믿지도 않으면 어떻게 부를까?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부르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고요.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누군가가 전파해야 된다고요. 누군가 복음을 전해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불러야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시작이 뭡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누군가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시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입술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결심하고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삶으로 전도해야죠. 그럼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실 삶이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말에 힘이 없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 너무나도 맞습니다. 하지만 선을 행하는 삶에서 멈추는 것 또한 부족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 부족합니다. 한 방을 꽂아 넣어야 합니다. 한 방을.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한 방 또한 필요합니다. 내가 그냥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중요한 사전 작업이지만 그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죠. 일방적으로 그냥 막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잘 모른다고 겁먹거나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이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 좋은 책을 선물하는 방법도 있고 좋은 설교를 연결해 주는 방법도 있겠죠. 방법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결심은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마음을 품자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을, 영혼들을 품자고 했잖아요. 그 사람들을 품고 계속 그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는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마지막은 6절에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인데요. 6절. 자,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은혜 가운데 말하라. 은혜 가운데 말하라. 은혜 가운데 말하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친절한 말을 하라는 거죠. 비난하고 죽이고 하는 말이 아니라 격려하고 세우는 말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혜의 통로로 말을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좀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말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같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말을 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딱 맞아요. 맛깔나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맛깔나게, 지혜롭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분위기를 좋게 하는 유머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주 지혜롭게 갈등 가운데서 지혜로운 해결책을 또 내시는 분들도 있고, 격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처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유머를 좀 생각을 했어요. 그 유머가 하나님 주신 굉장히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머를 잘 쓰나 해가지고 검색을 좀 했어요. 정치인들 중에 유머로 유명한 정치인이 크게 두 명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이고 한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입니다. 링컨의 예가 하나 이런 게 있었어요. 링컨이 못생겨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놀렸다고 그래요. 못생긴 얼굴이 좀 약간 우락부락하잖아요. 수염도 그래서 길렀다고 하거든요. 그전엔 더 많이 생긴 것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유세를 하는데, 정치 선거 때문에 유세를 하는데 상대방이 링컨을 뭐라고 공격했냐면 링컨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다라고 막 맹렬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랬더니 링컨이 딱 올라와서 한 말이, 여러분 제가 얼굴이 두 개라면 하필이면 이걸 갖고 나왔겠습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막 웃은 거죠. 상대가 나를 두 얼굴을 가졌다고 공격하는데 제가 만약에 얼굴이 두 개라면 하필이면 제가 이 얼굴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고 상대방도 웃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더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링컨이 더 유명해졌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막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런 정치인들 정말 촌철살인 그리고 유머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서는 유머를 잘 쓰시는 분들이 누굴까 했더니 쌍벽을 이루는 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 분이 최종선 집사님, 최성선 집사님이고 한 분은 황혜경 집사님이세요. 황혜 집사님. 황혜 집사님의 유머인데 29금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데 하나 생각난 게 있었어요. 아까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엘리베이터 같은 데 있으면은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 먼저 이렇게 타시잖아요. 역시 장유유서야 그러신다는 거예요. 장유유서가 장애인이 먼저라서 장유유서래요. 야, 두 분 다 우리 최종선 집사님도 그러고 황혜경 집사님도 그러고 아유 그 순발력들이 대단하십니다. 이게 막 저도 기억하려고 하는데 딱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때는 정말 웃음을 줘서 우리 전체 분위기를 밝게 하는 진짜 소금을 팍팍 치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더 밝아지고 또 관계들이 부드러워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자, 다윗이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입술을 지켜주소서. 아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입술에 아주 문을 지켜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내 입술에서 나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보면 나는 뭐 말도 못해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경우 대부분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제가 뭐 나는 뭐 말도 못하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물론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때는 말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나는 말도 못해 그러면서 막 보통 불평하고 막 원망하잖아요. 그런 말이 별로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런 사람들한테는 말이면 다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때와 장소와 상대에 따라서 할 말이 있고 하지 못할 말이 있으니까 지혜롭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입술에 황금문 3가지 황금문을 통과해서 말을 하라고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은 이겁니다. 그것은 진실한 말인가? 이게 첫 번째 문이에요. 진실하지 않으면은 내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는 얘기죠. 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자, 두 번째 문이 있습니다. 진실한 말이지만 두 번째는 그것은 필요한 말인가? 진실이라고 꼭 늘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실이야 그래도 이게 지금 필요한 말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진실이어도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친절한 말인가? 이게 세 번째 문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이고 지금 꼭 필요하지만 이 말을 친절하지 않으면 또 잠깐 멈출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문이 우리 입술에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니까 말을 안 하는 게 좋겠구나. 할 말이 많지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쉽지가 않잖아요. 진실된 말을 해야 되고 그때 필요한 말을 해야 되면서 또한 친절하게 말해야 된다는 이 문을 3가지를 거쳐서 나오는 말이라면 얼마나 좋은 말들이 되겠습니까? 아예 거짓말은 언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해도 너무 아프게 말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진실하고 필요하고 친절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 많이 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말을 사용할지, 어떻게 혀를 사용할지 3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의 혀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전도하라.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혀를 주셨으니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은혜 가운데 말하라. 은혜 가운데 말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은혜의 통로로 혀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이라는 선물 너무나도 귀한 선물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주 결과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중요한 도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많이 누리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의 혀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가 정말 진실한 말 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실된 말을 하게 하시고 필요한 말을 하게 하시고 친절한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가 서서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 가운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혀를 우리 함부로 사용해서 우리의 지체들, 형제자매들, 가족들을 아프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지혜롭게 혀를 잘 사용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언어라는 정말 귀한 도구를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을 가지고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말하여 정말 형제를 세우고 자매를 세우고 격려하는 귀한 일에 친절하게 사용되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에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주께서 말씀으로 이 땅을 지으셨듯이 우리의 입술에도 능력이 있어서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도구이고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귀하게 사용하도록,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